네, 오늘 우리 노아의 홍수가 이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를 기억하신 바로 이제 그 사건 우리가 본문으로 하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제로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을 받는 참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망망한 바다 가운데 배가 있는데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디로 언제 우리가 땅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떠 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노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는 갇혀 있는 것과 같고,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우리가 다시 탄탄하게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마는 바로 이 노아의 형편에 닮은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노아의 본문은 이제 내일부터 있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또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쭉 나와서 지금 이후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 노아 홍수 이 본문을 연구하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요 8장 1절이 말이죠, 노아 홍수 사건의 시작과 끝까지 다 봤을 때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중앙의 핵심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해서 앞뒤로 이 대칭으로 주제가 이렇게 같은 주제들이 계속 대칭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차오르고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 사건이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물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 홍수가 시작된 것이 있고, 홍수가 이제 끝난 이야기가, 홍수가 이제 시작된 것이 있고 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있고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 속의 핵심이 바로 이 8장 1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중에 제일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 제일 중앙에 위치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교차대구 무슨 구조 이런 어려운 말도 쓰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이 노아 홍수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판입니다. 심판인데요, 아주 그냥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홍수 전체의 이 모든 일들은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노른자로 또는 눈동자와 같이 정말 핵심으로 여기에 심어주신 바로 이 메시지는 뭐냐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더 핵심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면서요, 무서운 그런 재앙이나 또는 고난이나 풍랑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말 본심, 그리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 환난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바람을 불어서 물이 마르도록, 이렇게 물이 빨리 줄어들도록. 그러니까 이 비는 그쳤지만은 그래 이 물이 창이란 물이 모든 높은 산보다도 훨씬 더 높이 물이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이 줄어들 수 있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빨리 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이죠, 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생각을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를 맞아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노아와 이 들짐승 가축 또는 뭐 가축들이 있는 지금 이 방주가, 구약 성경의 이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설계도를 주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노아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구체적인 치수까지, 구체적인 형태까지, 어떻게 거기에 이 타르를 칠해가지고 그것을 이 방수를 하는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이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실 때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바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는 노아의 함께하는 동물들까지 바로 이 방주 안에서 안전함을 입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가 무사히 새 땅, 새 하늘이 있는 세계가 그들에게 이제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 말이죠. 교회를 물론 다녀야 되겠지만은 출입하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안에 지금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 관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이 예수 안에 들어온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에 함께하는 들짐승과 가축, 노아에게 나온 그 동물들이 보호를 또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와 관련된 우리 주변의 삶들이 또한 우리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억해 줬지만은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와주셨고 누구를 도와주셨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게 더딘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관용, 큰 넓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을 무르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방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의조차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우리 악이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신다 했는데 영원히 참으시는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을 그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만은 그것이 징계되고 심판되는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홍수로 이 세계가 다 잠기고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기억해 주신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어제 살듯이 오늘도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안중이 없이 그저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 시대와 구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분된 신자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는 이 말 속에 자카르, 히브리 말에 자카르, 기억을 했다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억해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그냥 떠올리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지. 그리고 안타까워만 하지. 그 추억만 하지. 뭘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해 주셨다 이러면요, 거기에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거기에 구체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의 건지심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까지 노아와 그 가족과 이 가축까지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바람이 불게 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이 불어서 물이 신속하게 마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면 바람이 안 불었을 때 물 주는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말이죠. 정말 2달 걸릴 일이 한 달에도 되고 한 주에도 되고 어떤 사람이 1년 걸릴 일이 일주일에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 때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결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여기 기억해 주신다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도 쓰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정말 괴롭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삶을 이 한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버닌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자식이 쑥쑥 태어나는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버닌나가 교만해가지고 이 한나를 궁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줘도 이제 그 사랑이 위로가 안 돼요. 그렇게 또 남편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준다고 또 하니까 이 버닌나라는 여자가 더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모욕을 하고 말이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마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후에 말이죠. 이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그랬어요. 한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 본문이 있을 텐데요. 한나를 여기 보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이제 난 뒤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했다 이 말이 자카르 기억했다. 요 바로 노아의 요 기억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한 한나를 딱 기도해 주신 그 다음 열매가 생깁니다.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태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그 아기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 기도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그 차원이 뭐냐? 한나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면서도요, 하나님의 필요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섬길 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도 구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을 그가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그 맞는 기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어릴 때는 말이죠.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하고 부모 형편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아주 갓난이들이에요. 그냥 자기 필요 때문에 앙앙거리는 거지. 그 부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게 애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 부모의 지금 마음, 부모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또 필요를 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 부모가 하고 이 관계가 말이죠. 원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자일 때 우리의 필요 중심으로 해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 것만 찾겠습니까? 하나님도 필요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당장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슴이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북한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 수많은 피가 흐르고 그들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해방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애통한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동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내 아들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이 나라에 필요하다 말이죠. 그것을 함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한나도 아들을 얻고 하나님도 자기의 종을 낳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물론 그냥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세요. 정말 목말라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자신의 필요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 먹을 거를 날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고기와 이 떡을 날마다 이 까마귀가 배달시키는 거예요.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까마귀 배달이 있었어요. 그때도.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수넷 여자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서 또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 집에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마르지 않는 기적이 계속 베풀어요. 이 엘리야도 먹고 살고 그 여자도 먹고 살고 그 가족이 다 살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올 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근이 임하면은 백성들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고난 당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이 풍요 가운데 영구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근에 고생을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와 떡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가 간 집에서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필요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죠. 그 엘리야의 집에서 통에 정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이 기름 맞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작년에 또 제가 우리 헌금 기도에도 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지만은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그렇게 공급이 일어날 때 어떤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테스트를 넘어간 겁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그 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렇게 보냈어요. 엘리야를 갔는데 말이죠. 이 여자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인데 그거 해먹고 이제 양식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굶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이 떡을 하나 만들어서 자식하고 먹고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고 나와서 길에서 그것도 이제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뗄감을 이제 구하고 있다. 그래 엘리야가
딱 만났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저 여자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자기 형편을 말하니까 말이죠. 이 떡을 만들어 달래요, 자기한테. 떡을 달래. 아니, 나하고 우리 애가 이거 먹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염치도 없이 말이죠. 그거를 달래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이 떡 하나 더 먹고 죽을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번 하고 죽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시라고 드렸어요. 구워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기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없는데 뭘 달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어야지. 내가 내일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신 십자가의 강도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자기도 처형받아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드릴 거는 회개. 나는 정말 죄가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천국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편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고백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기억해 주소서. 믿음의 고백이죠. 그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기억하소서라고 하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구원이 임해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이 상황은 말이죠. 이 온 세계가 물에 덮여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왕이 있었는지, 아주 그냥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자들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도 노아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를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도 도울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망망대해 갖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나를 밀어줄 백이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를 도와주실 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눈앞에 뭐 어른거려서 보이진 않아도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은혜의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쭉쭉쭉쭉 줄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망대해 나 홀라 이 인생의 쪽배를 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바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혈육을 의지하지 마라. 권세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패를 지어서 권세를 삼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의지를 삼고 마음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께서 참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 앞에 아무도 하나님의 큰 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움은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해 우리 도와주실 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니엘이 말이죠, 아주 그 고관이 되어서 바사 제국의 고관이 되고 정말 총리 역할을 하고 그 왕 다리오의 신임이 컸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딱 함정을 파가지고 그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것이 국법에 딱 걸리도록 국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고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니엘을 딱 고발하니까 아무리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요.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못 도와줘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니엘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왕이 밤새도록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왕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괴로워해요. 최고의 권력자도 못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 사자 입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리오 왕은 못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기억도 못 해주고 기억해줘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의 도우심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망망한 곳에서도 유일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늘 되시니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상치 않겠네.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리 영영 인도하시리 영영 인도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음 어디서 천지지은 주 하나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시 죽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